지난주는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단히 유명한 대형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쁜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철저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을 분별하여서 교회에서 축출했습니다. 엄청나게 박수 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형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구약의 모든 계명보다 더 중요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중앙교회가 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고려할 만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로,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뜨겁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심령 안에 뜨거워진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성공한 교회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서머나 교회의 별명이, 저것은 물론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지도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의 위치를 봤고요. 서머나는 에베소의 북쪽 60km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 도시를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해변에 있는 해변 도시이고요. 그 시대에도 에베소는 전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해당할 만큼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다면, 서머나 교회는 규모적으로는 에베소만큼 크지는 못했어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에베소에 출적할 만큼 중요한 문화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의 대도시들은 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 의식들이 저 도시에 팽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AD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회파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서머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에는 이방인 도시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그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는 로마 정부의 박해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신고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어려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도시에 나타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7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우야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라는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이 1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로 설명이 됐고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환자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인 것은 바로 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혼란, 박해,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가 죽음을, 위협을 당할 이때에도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주인이다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이 세상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을 1장에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셨어요. 1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 볼세가지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저녁 시간에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서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겉으로 볼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외적인 종교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짓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정부에 고발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는 사탄의 회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이 어떻게 칭찬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라는 저 단어가 한국말로 따지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저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저 시대의 환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말로 궁핍 그러면 좀 부족한 거죠. 좀 가난한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뭐냐면 거지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시대에 도미티아누스라는 저 황제는요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했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재산을 몰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열심문자들은 잡아다가 맹수에게 죽게 합니다. 자, 저런 박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환난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궁핍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카타콤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지하 동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터키 있죠. 지금 서아시아 7개는 터키예요. 터키 가면 데린부유라는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자, 저 지하 도시는요. 그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 120m까지 파 내려갔습니다. 20층, 지하로 20층까지 파 내려갔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약 8층 깊이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곳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곳에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저곳에는요 함께 예배하는 곳이 있고 생활터전이 있고 심지어 무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지하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한 번 저렇게 들어가면 저 안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런 지하 도시가 36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중에서도 거짓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을 때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고난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이고 그들이 당한 환난이 바로 이와 같은 환난인데 근데 주님이 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지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들. 왜? 땅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저 사람들을 향하여 부유하다고 말할까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거,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평가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을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천국만 소유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모욕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의 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유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기준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왔다갔다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부유하다. 너희들은 다 가진 자다. 왜? 천국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주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마.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고난은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고 내나요? 사자굴에 빠뜨리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이라는 의미는 잠깐이라는 의미예요. 잠깐. 자, 우리는 10일 그러면 긴 건지 짧은 건지 감이 안 잡히시죠. 저 시대에 10일이라는 개념은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10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속결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10일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10일의 시간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어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성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 이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대한 충성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것은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함.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오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때 이제 여러분의 삶도 아멘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순교는 아니에요. 좀 욕먹고 좀 비난당하고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믿을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라를 조금만 바꿔서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립니다. 요즘은 한국도 점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직원 간에 기독교 쓰면 바로 잘립니다. 이것이 중국의 종교 정책이에요. 나라를 조금 더 바꿔서 북한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이 시대도요, 저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랍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6.25 같은 환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내놔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환경이 다시 조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은 교회입니다. 95% 이상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정치행위로 여기고 우상숭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1계명을 어긴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라는 잠깐의 시간만 거치면 우리는 놀라운 이 시대가 아무리 요구해도 아무리 원해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제가 이 교회를 죽도록 충성한 교회, 이미 그렇게 했다고 제가 했냐면 그 교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계속적인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가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아까 도미티아누스는 11대 황제라고 했고요. 지금은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 시대는 16대 황제 시대입니다. 저 시대에도 로마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총 10차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대박해 시대가 계속 순환을 했어요. 네로가 첫 번째 1차 박해 시대고요.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요한의 시대죠. 2차 박해 시대라면 바로 아우렐리우스는 5차 박해 시대 때 서머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 교회 목사였어요. 그때는 감독이라고 하였죠. 자, 로마 정부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 예수를 신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하죠.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우렐리우스 황제 외에는 퀴리오스가 없다라고 로마의 집정관이 와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예수가 퀴리오스가 아니라고 말해라. 그럼 너희 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때 폴리갑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는가? 이 말을 들은 로마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부의 지침을, 정부의 법을 어기고 퀴리오스를 아우렐리우스가 아닌 다른 자로 인정한다면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이 말을 들은 폴리갑의 대답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당신은 나를 단 한 시간이면 꺼질 불로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처해질 것이요. 당장 화형을 집행하시오. 저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저 교회를 가면
천장에 바로 저 그림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폴리갑의 순교록이라는 그 책에 적혀져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 후손들이 저 일화를 책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저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유교시대에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화들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입에서 회자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됩니다. 바로 폴리갑이 저렇게 주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고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 이런 박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만약에 있다면 반석중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우리의 다짐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의미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궁핍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이라는 저 단어가 문법적으로 하면 계속 반복형이에요. 분사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계속 옵니다. 시험은 계속 옵니다. 고난은 계속 와요. 큰 거 작은 거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여러분, 끝까지 계속하여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일까요? 자, 그 말씀은 계시록 21장 8절의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신하는 자는 결단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저 뒤에 있는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직분도 받고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두려워서 한번 나 예수 안 믿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은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의 진짜 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은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운데 목배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자, 이 이기는 자들은요,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로마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건 바로 이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순교자로서 기업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왜? 로마 시대에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 땅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천국의 소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이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면 애굽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이뤘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인물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물일까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기준,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힘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는 때입니다. 우리가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 우리는 시험 앞에 설 때 비로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1절,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앞에 나와와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기에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에 장악을 당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을 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승리자들, 서머나 교회, 여러분, 저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탄압 속에서, 억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못 삼아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명까지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성원화교회를 본받아 끝까지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원화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저도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